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두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투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고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운명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함께 읽으셨던 요한복음 19장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곳, 또 십자가가 달려 있는 곳을 골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이라고 하죠. 또 이것을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데 똑같은 지명인데 그 뜻은 해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 우리가 또 오늘 아침 불렀던 찬송 150장을 보시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히브리식 발음, 하나는 라틴어식 발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곳이 해골, 골고다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은 이곳에 최초의 인간 아담이 묻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사람이 그곳에 죽은 곳이죠.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제1,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그의 무덤이, 그의 해골이 이 골고다 속에 묻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보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은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1의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십자가상에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또 씻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바로 이 골고다에서 이루게 됩니다. 곧 범죄한 인간,
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유하심, 이것이 바로 골고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한 장소가 특별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언론을 보면은요, 정치인들이 무슨 대선을 출마하든지 중요한 무슨 결심을 이야기할 때 뭐 집에서 이야기하지 않죠. 식당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디 갑니까? 국립현충원을 가서 거기서 묘지에 참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디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몸이 있는 데가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피곤하지만 새벽에 와서 또 고난주간을 또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하는 것도 왜요? 몸이 나기 때문에, 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또 주일도 드리고 또 새벽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나 교회 갈 거예요. 또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데 실제 몸은 안 와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닌 거죠. 우리가 굳이 몸으로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이곳저곳에 가는 것도 뭐 그런 의미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집안의 결혼식이나 또 어떤 집에 상가가 있을 때도 뭐 이제 부득이하면 우리가 전화로 뭐 미안하다, 축하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진짜 축하하고 미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거기에 가야지 축하가 되는 거고, 또 슬픔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 인간 관계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1 아담이 죽고 실패한 골고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또 십자가를 의지하기에 골고다를 묵상을 하고 갈보리 산에 묵상을 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 십자가 위오를 말씀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썼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이고요. 사상, 철학적으로는 헬라가 철학이 하여튼 사상은 섭렵을 하고 있었고요. 종교는 히브리 유대인들이 종교가 또 잡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온 세계 민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로마, 헬라어, 또 히브리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썼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세계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열방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일이 이 명패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크게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이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 성에서 수많은 사람이 가까운 곳이라 오며 가며 이제 그것을 보도록 총독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십자가 아래는 특별히 세 종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죠. 21절,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전부터 반대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몰고 간 가장 중요한 그룹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반역자들이에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사탄의 하수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오신 메시아를 이 제사장들이 역설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모든 분위기와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나중에 아주 깊이 통탄하고 아파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개종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본인도. 그래 처음에는 스데반 순교의 앞장을 섰다가 나중에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통탄을 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통탄인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의 지혜자들이, 통치자들이, 제사장들이 만일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았더라면 결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지도자들 혹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훗날 통회하고 또 아파하는 것을 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도 인생도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사건을 또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또 실패를 하고 나서 우리가 가슴치고 아파하는 게, 그 일을 그때 좀 알았더라면, 그 정보를 좀 며칠 전에 좀 내가 알았더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좀 그 사람 속을 그때 좀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실수 안 하는 건데, 내가 이런 실패 안 당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하는 건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그때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지혜자들, 통치자들,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영광의 주를 못 박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르게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믿고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고 우리가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붙들고 있나요? 한번 오늘 성금요일 날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를 내가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지, 또 바르게 붙들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안다면, 또 복음을 복음으로 바르게 안다면, 십자가를 십자가로 바르게 한다면 우리 삶의 태도가, 이거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 모습과는, 제 모습과는 뭔가 자꾸 매일매일 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어쩌면은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십자가를 안다 하지만, 어쩌면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혹 우리 속에 있는지, 오늘 한번 성경을 또 관련된 성경 읽으시고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관련된 찬송을 좀 부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르게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신 구속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뭐 원론적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완전하게 담당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요.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바로 우리 십자가의 신비 사랑 속에서 알게 됩니다. 이 하루, 오늘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또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바르게 알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한 종류의 사람은 23절, 24절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옷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이제 총독의 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죠. 일종의 행정적인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관인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어떤 소위 공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도 수많은 어떤 반역한 사람들,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일들이 이 군인들에게는 뭐 늘 있는 일이죠. 일종의 뭐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니까 늘 상관의 명령 따라서 하라면 하고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는 거죠. 요즘도 우리 교도소에 교도관들이 있는데 그분들 판검사가 또 위에 상부에서 뭐 이 사람 옥에 넣어라 하면 넣고 또 이 사람 뭐 풀어줘라 하면 문 열어주고 나가게 하고 이런 게 뭐 교도관들이 먼저 교도소에서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군인들도 이제 그러한 일을 지금 뭐 소위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 예수님이 누군지 뭐 죽는 이 사람이 누군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위에서 뭐 그냥 하라는 대로 뭐 하면 되는 거죠. 단지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 이것을 이제 나누어 가지고 서로 네 사람이 나누어서 네 깃씩 갖기도 하고 속옷은 호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통으로 짠 옷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개 이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요. 또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아주 좋은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누지 않고 이것을 누가 갖느냐? 좀 값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이것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단지 뭐가 관심이 있어요? 그 옷을 누가 갖느냐? 조금 뭐 값 나가는 것을 누가 제비 뽑아 가져가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이들 군인들처럼 뭐 기계적으로 믿는 것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뭐 교회에서 맡은 게 있으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뭐 이렇지는 혹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건 목사가 제일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제일 쉬운 사람이 목사예요. 매일 하는 거라 뭐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에게 주신 이런저런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 기계가 그냥 이렇게 짝깍짝깍 전원되면 이렇게 기계가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긴 해요. 근데 영혼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냥 일을 하긴 합니다. 혹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종류가 예수님의 이제 모친과 그 가족들이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 모친 또 이모가 계셨어요. 또 글로바 안에 마리아, 이분은 잘 누군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부침받은 그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유일하게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장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한 부류의 가족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아래 서 있습니다. 이 중에 아마 가장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픈 사람은 모친 마리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마등처럼 예수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33년의 생애가 모친 마리아에게 주마등처럼 필름이 축축축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갔을 것 같아요. 33년 전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잉태한 사건, 그때 두려움, 설레임 이런 것들이 마리아에게 있었겠죠. 예수님을 낳고 또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또 목자들이 찾아왔던 그러한 일들, 또 헤로드 왕이 죽인다는 그러한 소식과 여러 가지 상황이 위급함을 보고 또 급히 애굽으로 피난 가셔서 얼마간 계시던 그러한 일들, 또 갈릴리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생활하시던 궁핍한 생활,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서 또 찾으러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30살쯤 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말씀 없이 훌쩍 떠나셨을까요? 집을 떠나셨을 때? 그거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자기 형제들에게, 특별히 모친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떠나갔을까요, 여러분? 그냥 훌쩍 아무 말 없이 그냥 밤에 쓱 나가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마 최소한 모친 마리아에게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큰 절을 한번 하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 갈 길이 있어서 제가 집을 떠납니다.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공식적인 매듭을 짓고 그리고 집을 나가셨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밤에 그냥 혼자 슬그머니 아무런 말 없이 어디 간다 말 없이 그냥 나가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요. 이게 마리아는 이것을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간히 소식이 들려오죠. 이런 일 저런 일, 풍문에 사람들 소식에 병자를 고친다, 기적을 행한다, 또 누구한테 말을 듣는다, 이 말 저 말을 다 들으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기도 하고 참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보지 않겠습니까? 몇 번은 찾아오셨잖아요. 형제들과, 그죠? 이런저런 소식 듣고 이런 일들이 마리아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쭉 지켜보고 있던 모친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그 십자가 아래서
가장 애통한 사람이 모친 마리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제 운명하시는 것을 끝까지 다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제 집에 가서 안식 그 다음 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몰랐죠. 근데 그 다음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무덤에 찾아갔을 때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세 종류 사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 아래서 있다가 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성금요일 애통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찬송 부르시고요. 성경 묵상하시고요. 향유옥합을 준비하는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다가 또 부활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 뵙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고 대속해 주신 영광의 은혜로운 십자가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각자 십자가를 주신 게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대개 기도 제목도 십자가로 볼 수 있죠. 주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의 십자가 또 내 십자가 이게 뭘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